눈을 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마음의 생각들 모두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해주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음 찬양을 할 때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새로운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많이 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더욱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는 화목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으로 찬양할 곡들의 가사에 묵상하며 간절하게 주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오직 전자만이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오직 전자만이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내가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 나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어떤 주님만 얻으리라 원합니다. 자기가 찾는 자로 찾기로 나아간 싸움 가운데 내가 만약 나의 전도하신 앞에서 모든 것을 하시며 앞에 나아가 박수하고 정말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자 앞에서 세워서 시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손 내밀고 있는 아버지님의 손에 닿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아버지되고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가실 때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야 될 마음이 아버지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아버지 세상의 수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하여튼 아버지 하기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만 가야 될 두려움을 불안 아버지 모두 주님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오늘도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해서 얻어낸 구원이 아닌 조건 없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알기에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주께 향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고백과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파워목장 친구들이 분주함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학교를 선교지로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차영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차영지라는 꿈과 비전을 주신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파워목장의 복음이 선포될 때 파워목장 친구들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항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목장 모임 시간이 서로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준비하며 드린 이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그 손길들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형, 누나, 동생 모두들 반갑습니다. 샬롬.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네, 2월 22일 이 제2 수요일로 시작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FX 그거 네. 부활절이 되기 전 그 40일 전에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부활절 전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며 또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기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금식하기도 하고 또 기도와 말씀에 더 힘을 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요. 특히 이때 우리가 이 죄를 반성하고 더 거룩한 그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죠. 그러므로 이 사순절의 목적은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이라는 그 타이틀만 알고 그것만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순절의 목적과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 했던 그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화목장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디 계시죠? 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속에, 네,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주인이 그러면 누구신 거죠? 예, 예수님인 거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는가, 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의문이고 변함없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여기지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믿음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것이죠. 못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이상할 게 없어요. 인간의 지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이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초한 든든한 신앙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느 순간 길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요? 기독교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란 이 예수님 이상도 아니고 예수님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고백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불신자보다도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자기 선언을 하고 있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고 자기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친밀하게 모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그분이 오셔야지,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이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어쩌면 그분들이 흘린 피와 순교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믿음의 터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선포를 통해서 그분은 진정 누구신가?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 믿음의 기초,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 계속해서 이 본질이신 예수님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 정말 말은 쉽게 하겠죠? 예수님께 붙들리면 신앙은 쉽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을 놓치면 갈수록 힘들어요. 예수님만 붙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내 눈앞에, 그럼 더 믿는다고 하겠죠. 우리가 근데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주파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소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다른 사람의 소리라던가 이 세상의 소리에, 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흔들리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 말씀 가운데로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존재하는 목적이 없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목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인간이 되셨을까? 우리가 이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놓치기 힘든 것이죠.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주제였어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도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그 차이는 있어요.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에는 온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의 20%를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냐? 위대한 선지자로 믿어요. 근데 이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믿느냐? 랍비, 이제 선생님으로 믿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지혜롭고 좋은 선생님이니 그분이 자기의 믿음으로 죽임을 당했고 우리가 그들을 배우는 것은 유익하다 정도로 믿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믿는가를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내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했을 때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고백은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해요. 바로 예수님의 존재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 말씀, 행하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것에 집중하길 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의 외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호세아, 여호수아, 이 이름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붙이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뭐라고요? 나사렛. 많은 예수 중에 이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헬라어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또 메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여러분들 이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그렇게 유래가 되었어요.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일은 더 이상 내가 이제 세속적인 것에 사용될 수 없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별되었다는 거죠. 혹시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은 선생님이 한번 다 틀어주시겠어요? 씨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철 씨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성문 씨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염도현 씨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명욱 씨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재현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목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전의 집례와 안수와 축도의 권한을 허락하노라. 아멘. 네,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시고 뭔가 그 당시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해볼 때 약간 그 당시에 그런 거와 다르지만 뭔가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뭔가 구별되어지고 그런 뭔가 그런 의식적인 것들이 있고 여러분 어떠세요? 구별된 것이 혹시 느껴지세요? 이 사람이기에 부족하지만 모든 자격을 갖추고 안수를 받는 이 장면인데 그에 따른 행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믿음의 여정,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예전에 있던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 다를까요? 물론 사역자라는 것에서 조금은 다르게 구별되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똑같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당시에 그 이집트의 그 왕이었던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렸고요. 또 로마의 황제 시저는 그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당시의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세상에서 많은 갈등을 겪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갈등과 고유한 그런 포용성,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에게 속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감히 예수님을 신이라고 동일시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그 당시 헬라 문학자들, 소위 말하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엘리트들은 너희가 예수님을 유일한 주라고 고백한다고 그렇게 또 박해를 받죠.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초 위에 세우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익투스. 예, 히라버로 이제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왜 히라버로 썼을까요? 이 익투스는 박해받았던 그 시대의 중요한 이런 암호였어요. 박해를 받았던 초대 기독교인들은 상대방이 기독교인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물고기 그림을 암호처럼 그리면서 상대방이 신앙인인지 확인했고, 이 물고기를 그린 사람 뒤를 따라가면 기독교인들이 숨어있는 그런 지하 교회 카타콤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첫 글자를 따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첫 글자, 이 익투스에 이 하나씩 따면은 그런 의미인데요. 첫 자를 따면 그래서
그것을 히라보로 했을 때 익투스였어요. 이것을 보면서 당신도 나와 같은 믿는 사람이군요 하면서 서로를 알아봤어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어떠한 지명이 나오죠, 여러분? 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저기 밑에는 뭐라고 써 있죠? 가이사랴라고 써. 뭐라고요? 근데 저기 위에는 우리 본문에서 봤던 어떤 게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랴가 나와요. 이 가이사랴, 이 황제를 위한 도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도시, 또 가이사랴랑은 좀 구별된 빌립보 이제 가이사랴라고 해요. 이 구별된 이스라엘 땅이랑 다른 폭포 신전이 이렇게 있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폭포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게 가장 비옥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그걸 막 그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거 폭포는 없는데 이 폭포랑 신전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헌정한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면 나를 뭐라고 해? 이렇게 질문을 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가이사랴가 다스리고 있던 이 헌정된 도시, 어쩌면 이 황제를 위한 도시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가.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면서 당신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 왕에게 헌정되었던 왕을 위해, 이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도시 한복판에서 그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면서 당신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또 사업과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관계를, 그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안에 우리의 모든 고백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삶에서 주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파괴되었던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것들,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3일 만에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새로운 새 피조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구를 영접했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 오신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만나고 싶고 그리고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기쁘고 즐겁고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외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감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한번 두 손을 모아볼까요? 한번 눈을 감아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정말 세상이 선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정말
정말 황제를 위해 헌정되었던 그 땅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해?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모셔드리 내 안에 영접한 그 예수 주님께서는 100%의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의 신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든지 내가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언제나 항상 나의 마음에 건강하시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중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을 빠뜨릴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 가운데 아버지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는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이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님한테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쩌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 정말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결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친구들은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오신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보고 한번 손을 모아보고 물론 나의 마음에 동하지 않고 나의 마음에 뜻하지 않고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정체성 나의 인생을 바꾸시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런 주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내가 날마다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모든 주도권이 다 주님의 것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내가 주님한테 꼭 묶여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고백이 나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하기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이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그 심령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그 모든 것들 주님 알아주시옵시고 공감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달려나갈 때 아버지 난 이것 때문에 부족합니다, 난 이것 때문에 연약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제 계약을 하죠. 이제 계약을 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계약을 한다는 그 얘기만 들어도 막 곡소리가 날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약을 하고 또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또 가정에 오고 매일 똑같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또 매일매일 살아갈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면을 맡겨드리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파워목장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파워목장 앞으로 나아가는데 행하실 그 주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대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정말 너무나도 가기 싫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파워목장 선생님들을 위로합니다.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님으로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파워목장을 아버지 믿어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파워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아버지 제자훈련과 또 강의 수련회 또 여러가지 전도 페스티벌 아버지 교육회의 그 모든 것들 야유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미안한데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우리 튀르키예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수습이 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구하여지지 못한 인원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트리키에 있는 또 구조 활동으로 힘쓰고 계신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그 트리키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우리 트리키에 정말 세상 최대의 그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아버지 주님, 어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힘들고 낙담하고 있는 아버지 그들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들 시기에 주님, 하나님 눈을 들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승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매달리고 아버지, 구조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인원들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치지 나아가서 않고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모든 그 활동을 정말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를 아버지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어둡고 어지럽고 힘겨운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 오신, 나의 모든 삶을 공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계약을 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함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아버지 주님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위에, 또 그들의 학업과 가정 위에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광의 박수 올릴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녹화됐나요? 소리만 녹화됐나요? 녹화됐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줄 기도문으로 한번 남겨주세요.